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이며 구약 935페이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기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또 믿음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모든 아마 부모가 소원한 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왕이면은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에다가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양질의 좋은 교육을 양육함으로 인해서 훌륭한 사람을 또 키워내고 만들어내기를 소원하는 바는 이 땅의 모든 부모의 아마 소원한 바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로서 그 이상 정말 충분히 모든 것을 잘 해주고 싶지만 현실에 녹록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만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아마 저는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이 그 생각을 하지요. 최소한 내가 엄마 아빠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정말 엄마 아빠보다가 훨씬 멋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은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되는 일보다는 되지 않는 일들에 의해서 오히려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불편한 삶을 그대로 그 전차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장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사 모든 일들 가운데서 되는 일보다는 되지 않은 일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어른이 되면은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참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 교육입니다. 정말 자녀 교육 억지로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검증받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거의 흠이 없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 가운데 귀하게 들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실하였던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서 좋은 선지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죠. 당신 아들 못 믿겠다. 그리고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서 열방 나라들이 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이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초대 임금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녀 교육에는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공감이 되면 아멘 해보세요. 네. 며칠 전 국민일보 신문 기사 가운데서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서 통계가 실려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작년 발표했던 한국 기독교 선정 2015년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 부모 224명 가운데서 절반가량인
46.4%가 자녀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학교나 학원을 가야 될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을 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46.4%가 예배 빼먹고 학교나 학원에서 보강이나 수업을 하면은 보내겠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한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 안수 집사나 장로급 이상의 중직자가 57.4%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이 넘는 거죠. 10명이면 거의 6명 정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53.5%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리 집사는 34.2%가 이제 되어서 그 뒤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세상 교육과 하나님 교육, 즉 신앙 교육 사이에서 우리들의 자녀의 교육 문제를 신앙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 같이 마땅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는데 아이는 나하르라 해서 젖먹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학교 다니고 이런 큰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 품에 있는 젖먹는 어린아이를 나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노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치다, 들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젖먹는 아이 때부터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드리는 마음으로 잘 가르쳐서 늙어도, 다시 말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가르치라, 이것은 가르치세요가 아니라 가르치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마땅히 행할 길을 젖먹는 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말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가르친 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나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80가지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그때 3살 때 좋은 버릇을 만약에 습득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좋은 버릇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플러스 알파 유익된 것이 많았겠지요. 하지만 좋지 못한 것이 만약에 몸에 3살 때 배게 되면은 그것이 한평생 그의 인생을 억울하고 죄 가운데 불편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것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오늘 들어지는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지는 영적인 정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그 어떤 민족에게 없는 특별한 율법,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격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반드시 숙지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될 중요한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경 가운데서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쉐마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인데 신명기 6장 4, 5절이 쉐마예요. 그런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앞에 보고 읽으시면 돼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위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정말 그 부모의 입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띄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 뭉텅하게 너무 추상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해답을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모든 범사와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고,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물속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구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상 진리, 세상의 기준점, 세상의 잣대를 갖다 대서 무슨 우주가 충돌해서 핵분열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뭐가 지구가 되고 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어쩌다가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지혜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체를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는데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보세요. 원숭이 닮은 사람 하나도 없지요. 코끼리 닮은 사람 하나도 없고 사자나 호랑이나 악어 닮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혹시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나이 먹으면 알아서 지네가 알아서 뭐 배워서 뭐 이렇게 해서 알겠지 저절로 알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면 그 자녀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효자라 그러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면 뭐라 그래요? 효자, 효부, 성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효자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효자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효자, 효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축복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세상 고민이라 하지 않고 거룩한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고민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아까 쉐마 가운데에서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유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불임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되어서 자녀를 낳는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신구약에 보면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불임 중에 있는 가정 또 부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치료되어서 생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한 그 고통과 불편함은 당한 사람만 압니다.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은 분들은 절대로 이 고통을 몰라요. 우리는 손만 잡아도 애 생긴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는 손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고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아이를 낳았다. 이건 뭐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이 아니던가요? 우리 뒤에 우리 김유경 성도님이 아까 내가 들어오는 거 봤어요. 뭐 배가 막 남산만 해가지고 쌍둥이라 이제 아마 오늘 내일 하고 있을걸요? 그렇지요? 예배 중에 또 이렇게 또
날 수도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 애 낳으면 평생 그 뭐 비행기 표 공짜로 주고 막 그런다는데 교회에서 애 낳으면 평생 교회 오는 축복을 줘야 되겠네. 응답받는 축복도 주고. 아멘. 그 중에서 삼손의 부모, 구약성경 삼손. 이 삼손의 부모님도 사실 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힘의 장사인 나실이는 삼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 수태 소식을 알립니다. 그 삼손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 마노에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다. 그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을 나시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남편인 마노아에게 하게 됐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사사기 13장 8절에 있는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직 자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자녀, 우리가 낳을 이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자녀 낳는가 보다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누구처럼 기도하면 될까요? 마노아처럼 기도하면 되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떤 부분에 탁월한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이 있는지를 자녀들을 유심하게 잘 살피셔야 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믿음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돈도 잘 보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볼 때 한두 가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달란트구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고 그걸 갈고 나를 잘 세워서 그 부분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 잘하고 성격 잘하고 키 좋고 키 크고 인물 좋고 이쁘고 몸매 좋고 뭐 말도 잘하고 이런 인간은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발명의 왕이라고 일컫는 그 에디슨 아시지요? 학교 선생님도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것을 엄마는 정확히 알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그 아이의 소질을 개발해서 정말 발명 왕 에디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평상시에 뭘 가지고 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지 그냥 밥만 먹으면 크지, 돈만 잘 대주면 크지, 이런다고 자녀가 크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삼손의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 아이를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농사
망치면 내년에 하면 됩니다. 혹시 봄에 씨앗 심는 파종 시기를 놓치면은 여름에 또 심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도 놓쳤다. 가을에 심는 있어요. 그죠? 가을에 심는 어떤 씨앗이 있거든요. 그때 심어야 되는, 가을에 심어야 될 것을 봄에 심으면 안 되겠죠. 다 때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심고 해야 되는데, 혹 그 농사를 놓쳤다 할지라도 내년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농사하면 열심을 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자식 농사는 한번 망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농사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지혜의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에 눈뜨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서 눈밝게 해서 이렇게 정보와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고 주일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세상 기관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하잖아요. 핸드폰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력한 대로 컴퓨터에서는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자녀라는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그와 같듯이 하나님께서 몸의 열매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을 거머쥐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그리고 오늘은 5월의 첫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점검하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표본인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이런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어정쩡한 이런 모습, 이런 제스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가정이라면은 오늘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으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건 당연히 가르쳐야 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받쳐줄 수 있도록 잘해서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온전한 결실을 이루기까지 온갖 정성을 쏟듯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적으로만 신경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혹시 이 아이에게 영양이 부족한 것이 없나, 옷은 제철에 맞고 입고 다니는가, 또 모든 어떤 체력이나 또 환경적인 요소들을 잘 살펴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서포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아이에게 먼저 가르침으로 인해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례 증서 하나 주는 거, 그거요 여러분이 드리는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귀한 것이에요. 아멘이죠. 특별히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말씀은 가슴에다가 도장처럼 찍고 암송을 해도 괜찮겠습니까?